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종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주 육의 구원, 조의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 종이 할 일 복음을 통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방법,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손잡고 열방을 구원하는, 바다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권대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호칭이 그 제자들이 뭐로 바뀌느냐?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 사도들은 몇 명이죠? 12명의 사도들이다 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도 있고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옵소서죠. 근데 더 주옵소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더자가 더 붙어야 됩니다. 더 주옵소서 하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도들이 주님께 지금 뭔가를 구하고 있죠. 이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짜오되 그 내용이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러면은 지금 사도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 부족한 어떤 이런 상태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없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도와서서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누가복음 바로 앞에 17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누가 죄를 범한다? 형제가 죄를 범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 경고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권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용서해야 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권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형제가 경고했을 때 회개하면 너희 어떻게 되느냐? 용서해야 된다. 근데 몇 번을 해야 되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하시니라. 다만 회개했을 때입니다. 회개했을 때 7번 돌아와서, 그러면은 7번 지금 돌아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8번 와도 용서하라는 얘기고 10번 와도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절 4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받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줘라? 용서하는데 몇 번을 용서해라? 7번을 용서해라. 그럼 7번까지만 용서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오는 대로 용서해 줘라 라는 것이죠. 10번이면 10번 용서해 줘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온전히 용서해 줘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본문은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용서하는 믿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를 용서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형제가 회개하였을 때, 그죠? 형제가 회개하였을 때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회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번요? 7번. 완전 숫자죠? 7번에 완전히 용서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형제를 용서하는 믿음이요. 그 형제를 용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형제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영생의 은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태에 있을 때 뭐를 한다? 지난주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 상태는 영생의 단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영화의 단계가 왔는데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영생의 단계에 머물러서 거기서 열심을 내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 요게 형제가 죄를 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믿음은 있는데 무슨 믿음이 없다? 영화의 믿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년의 믿음은 있는데 노년의 믿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범죄예요. 그 형제의 범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주인의 것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이런 상태. 그랬을 때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부자가 되고 배부른 상태가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배부름, 그리고 어디의 배부름이냐? 교회의 배부름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배부르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부흥에 취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생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데려가실 때 그 은총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 형제의 범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형제의 그 범죄를 용서하는 믿음을 도와소서라고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영생의 믿음 달라? 아니죠. 영화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죠?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사도들과 같이 영생의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믿음을 주옵소서. 형제들의 그 잘못을 씻어주는 믿음을 주옵소서. 형제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도와서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도와소서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믿음을 도와서서 그러면 더 할게 아니야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줄게 안 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가정을 지금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 없는데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받는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 위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너희한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근데 1% 지금 겨자씨 한 알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을 지금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만 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없었는데 이제 막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 심기어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드리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서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한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너희에게 심겨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더러라고 되어 있죠.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쉬카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뽕나무는 뽕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속한 뽕나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뽕나무가 이스라엘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뭐냐 했을 때 오디 그 까만 열매 있잖아요. 오디가 열매를 맺는 뽕나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뽕나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화과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심겨져 있었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 그루가 뭐였죠? 유다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북쪽에는 무슨 나무를 심으셨죠?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명령하는 게 지금 뽕나무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지칭하고 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더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뽕나무는 눈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냐라고 했을 때 주인의 것을 지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고 지난주에는 부자가 있었죠. 이 부자 어디 갔죠? 눈 떴더니 음부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 했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뽕나무라고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뽕나무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회의 그 탐심 있잖아요. 그 배부름을 뽕나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의 배부름이요, 그 타락이요, 그 범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라 영생의 단계에 머물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부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걸 지금 이 뽕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누굴 얘기하느냐 했을 때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들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단계에서 타락한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열심을 냈지만 열방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가져 싸우니 하면서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배를 지금 채우고 있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불의한 청지기, 지난주에 부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뽕나무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가 뽑혀라고 돼 있죠. 그러면 뿌리를 어디에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내리고 있어요? 육지에 내리고 있죠. 그 육지에 내리고 있었던 그 뽕나무의 그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뽑으신다는 겁니다. 뽑혀서 그래서 어디에 심기어라?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명령하고 선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뽑혀 있다가 이렇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이게 뽑혔어. 그럼 이게 뭐죠? 휴거입니다. 이해되세요? 땅에 이렇게 뿌리를 뽑고 있다가 얘를 뽑아가지고 들어 올렸어.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승천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승천해가지고 휴거돼서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바다에 심기어라 했다라고 했어. 대상이 하늘이 아니고 바다로 가죠. 그래서 이 바다는 달라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 눈으로 볼 때에는 갈릴리를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달라사는 바다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은총으로 봤을 때는 영화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나라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열방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열방으로 옮기시는, 지금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볼 때마다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생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형제들의 그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뽑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의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씻어준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디에다 심기라고요?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이 있었을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령은 자기의 명령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명령인가요? 믿음의 명령이죠. 그럼 그 믿음의 명령은 하나님의 것인가요? 내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믿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선포하면은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명령하면은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뽕나무가 여기에서 뽑혀서 여기로 옮겨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여튼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 선포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만 되는. 그러니까 혼자 선포하는데 세상에는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왜 안 일어난다? 그건 내 뜻이기 때문에, 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뽕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뽕나무가 뽑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뽑혀야 된다고요. 뽑혀. 그래서 그 뽑혔던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다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 바다에 심겨져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다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지금
지난주에 나사로 있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에 5가지 고난이 있었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가자고 지금 손 붙잡고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은 어디냐? 그 뒤에서 지금 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느냐? 따라오라고 지금 손 내밀고서 손 붙잡고 그 사람들의 사망을 씻어가지고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다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육지의 뿌리를 빡 내려가지고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형제들을 뽑아가지고 어디까지 데려가려고요? 바다에 심기게 하시는 그 일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그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니네가 그냥 명령하면 안 되고 그냥 니네가 선포하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영화의 믿음이 생겼을 때 너희는 뭘 하기 시작한 형제들의 그 잘못을 씻어서 함께 손 붙잡고 바다를 향해서 가서 바다에서 바다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연합할 것이다. 협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가 순종하는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계속 읽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명령하라 선포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데 명령하면 뭐 할 겁니까? 믿음 없는데 선포하면 뭐 할 거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하고 하면 뭐 할 거냐고요. 뽕나무는 뽑힌다 안 뽑힌다? 절대 안 뽑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뽑히는데 계속 명령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뽑힐 때까지 명령하래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아니 되면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리고 되면은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고 10번씩 외치고 100번씩 외치고 직장 가고 그렇게 그냥 선포하고 명령하고 가지. I can do 하면서 하고서 100번씩 외치고 가지요. 왜 성경을 읽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전제 조건이 뭐냐? 뽕나무가 그 뿌리가 뽑히는데 뽑힐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시작되면 뽑힌다 안 뽑힌다? 뽑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선포하면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힌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아주 그 유행하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 효과가 좀 있었는지 그게 유행처럼 조금씩 이렇게 번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약발이 없어요. 왜?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막 선포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가정을 향해 명령하고 세상을 향해 막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이 든다 안 든다? 제가 볼 땐 안 든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많은 한국 교회에 이게 좀 유명해졌어요.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조금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처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했을 때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선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뭐를 명령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선포하고 믿음이 없는데 명령하면 어떻게 된다? 꽝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선포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이 형제들의 그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사도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명령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열심히 성경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받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따라 명령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럼 그 누구는 누구인가요? 주인이죠. 종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하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바로 풀겠습니다. 그럼 밭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땅을 경작하는 것이죠. 그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죄를 씻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에요. 양육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뭐가 있다? 종이 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와 좀 구분해서 지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불의한 청지기 단계에서 지금 종의 단계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 종의 단계로 들어온 사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앞에 사도들이 믿음을 도와서서 그리고서 지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명령해서 그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기어 놓은 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그 종더러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영화의 인총 속에 있는 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웃의 죄를 씻어주는 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다와 열방을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일에 힘써 일하는 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갈고 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열심히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밭에서 돌아왔어요. 일터죠. 사역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냥 밭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집안일이에요, 바깥일이에요? 바깥일이에요. 나중에 8절 말씀해 보면 집안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바깥일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마치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더러 종더러 곧 와 앉아서 곧바로 와 가까이 와 앉아서 먼저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요. 예수님 지금 반문 질문하고 계세요. 근데 이럴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요. 주인이 종에게 밖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집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야, 빨리 씻고 들어와서 밥 먹어. 내가 챙겨줄게 라고 말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 말씀에 도리어 그더러 종입니다. 종더러 내 먹을 것 주인의 먹을 것을 저녁입니다. 일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저녁이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하라? 수종 들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서빙하는 것이죠. 수종 든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시중 들다, 섬기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르는 것이죠. 그 서빙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후에라고요. 너는 여기서 너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빙하는 종을 얘기해. 섬기는 종. 너는 그 후에 주인이 식사한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죠.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죠. 이해되십니까? 바깥 일하고 들어왔을 때 하여튼 여자들이 그래요. 그죠? 바깥 일하고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집에 왔는데 남편이 밥도 안 차려놓고,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서. 싱크대에는, 왜 설거지가 막 쌓여있고, 빨래통에는 그거 돌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돌려. 그리고서 밥 먹을 때 되면 밥 달라고 그러고. 네, 여기 지금, 딱 그거예요. 그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쫓겨나죠. 요즘은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바깥 일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밥 먹으라 하는 경우 없다. 그 얘기하죠. 두 번째,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음식 준비하고 수종 들고 그리고서 먹은 다음에 너 먹어라.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말씀. 세 번째,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뭐하냐? 감사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한 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8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 들고 그 후에 먹으라는 명령이었죠. 그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는다. 당연히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지금 이랬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앞에 비유를 쫙 얘기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예요. 그렇죠? 너희도라고 돼. 사도들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그러면 사도들이 명령을 받은 자니까 종들이죠. 너희가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안에서는 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이요. 그 명령받은 것을 뭐 한 다음에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행한 후에.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나요? 그 죄를 씻고 그 사망을 씻고 밖에서는 형제들의 그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집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섬긴다? 주인을 섬기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을 다 행하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라고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뭐예요? 지금 기도하라라고 세 번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믿음으로 충성한 후에요. 그 형제들이 죄를 씻고 그 사망을 씻고 열방의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집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한 후에요. 그 후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 끝낸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10절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는 단어가 아크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소용없는, 가치 없는, 무익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은 종이야. 근데 어떤 종이냐? 이 일들요, 바깥 일들도 다 감당하고 안에 집안일까지도 다 감당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다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익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일했어요. 겉으로 볼 땐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한 일 아니다라고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형제들의 불의한 형제들을 손 붙잡아서 그 형제들의 그 사망까지도 다 씻어서 함께 바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바다까지 가서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충성한 이후에 그거는 누구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 아니다라고요. 지금 무익하다라고 하는 내 거 아니다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그 모든 능력은 누구의 것이다? 내 거 아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요. 이 일은 내가 한 일 아니요, 이 능력은 내가 했지만 내가 한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바다를 구원하고 형제들을 그 잘못을 실어내는 그 일들은 내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고 고백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죠. 그래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뭐 한 것뿐이다?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뭔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고, 눈으로 볼 때는 열방의 그 죄를 씻는 그 일이 결국에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거, 사망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받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 받음을 통하여 형제들의 사망을 씻고, 그 고난 받음을 통하여 열방의 그 죄를 씻는 이 고난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요, 이 일은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이요, 이 일이요,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고
바깥 이웃들의 그 죄를 씻는 이 일이요, 이 고난받는 이 일들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용서, 믿음, 종이할 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